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2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가 마곡의 1차 전쟁 그리고 7년 환란기 끝 무렵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인류 역사의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 전쟁인 고가 마곡의 2차 전쟁, 천년왕국 끝 무렵에 발생할 그 전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근거로 저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또 한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을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책,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최후, 마지막에 있을 천년왕국 끝 무렵에 있을 고가 마곡의 전쟁은 인류가 치른 전쟁 중에 가장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완전히 평온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가난을 모르고 불의를 겪어본 적이 없고 전쟁이란 단어를 천년 동안 들어본 적 없었던 그런 세대가 오늘날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의 거룩한 성도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인 이 오강일의 인사이트 채널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은 저 개인의 힘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 후원으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천년왕국 끝 무렵에 있을 고가 마곡의 2차 전쟁, 최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고가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4절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고가 마곡의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그 구절들의 동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천년이 참에, 자, 이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년이란 시간이 찼다. When the thousand years are ended.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천년이 차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헬라어로 텔레스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목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목적에 도달했다라는 뜻을 가진 텔레오라는 동사에서 그 어근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마지막 한마디 뭐였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하실 때 쓴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천년이 찼다라는 의미는 그냥 시간이 어찌어찌 흘러다 보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흘러가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목적을 다 이룬 것이다. 천년왕국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증명할 것을 다 증명하고 임무를 완수해서 다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이 다 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라고 표현할 때 사탄 will be released. 지금 수동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직접 자기가 쇠사슬을 끊고 타러 간 것이 아니라 풀려난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누구를요?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후반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즉 사탄의 석방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 놓인대요? 잠깐 동안. 사탄의 마지막 활동은 하나님의 발급한 유효 기간이 찍힌 임시 출입증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도 자신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마지막 발악의 시점, 잠깐 놓였을 때 어떤 일을 벌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미혹하는 일을 잠깐 풀려난 그 시점에도 마귀 사탄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진다. 성경은 사탄의 부고에 새긴 직함이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 처음에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죠.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여자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그가 퇴장하는 무대에서도 이제 온 민족, 바다의 모래같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열방을 미혹하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결국 사로잡혀서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 불못에 던져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도 미혹하고 마지막 끝에도 미혹하는 역사로 그의 이 세상을 혼미케 했던 일은 종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탄이 풀려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잠시 천년왕국에서 끝무렵에 풀려났을 때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에 따라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다의 모래라는 이 표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실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될 거다. 언약 백성을 축복하실 때 쓰셨던 그 축복의 관용구를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마지막 전쟁의 반역군의 그 규모를 표현하실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모조품,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조하는 역할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의 씨를 모방한 거짓의 씨를 이 인류의 마지막 편에 쓰고 있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마지막에 용이 서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은 처음부터 그 모래 위에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의 미혹에 따라오는 자들의 그 모래의 수를 세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9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라는 이 말에 원문을 가서 보시면 땅에 넓은 데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올라간다.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언제나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시온의 순례자들은 노래하고 올라갔고 천년왕국에서는 해마다 만국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죠. 스가랴서 1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는 같은 길을 같은 동사로 표현하는데 주님을 경배하러 그 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올라가서 어디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의 진은 광야 이스라엘의 진영을 부르던 군사 용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성, 자, 여기도 보시면 완료형 분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창끝이 겨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를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와 원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견해는 무천년주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주류가 된 무천년설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20장을 19장 다음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런 재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르면 천년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걸로, 사탄이 결박되는 것은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사탄이 제한되어 있다, 활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 즉 중생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역사 끝에 최종적인 박해,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존중하지만 저는 다른 각도의 다른 견해로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계시록 20장에 여러분 천년이란 표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몇 번 정도 반복됐다고요? 예,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단순한 상징이라면 한 번 정도만 언급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 천년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정말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성취될 예언의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 서사가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들어서면서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용을 잡아서 가둬버리죠.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걸 가둬버립니다. 1000년 동안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천년이 끝날 그 무렵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가 잠시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게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전쟁을 정말 일순간에 끝내버리시고 이제 이 사탄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타는 불호수에 갇혀서 고통 속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연대기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영적인 부활, 중생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부활이 두 번 있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복된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불호수, 지옥 형벌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성경이 표현할 때 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제가 보는 견해대로 보는 것이 성경을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이 결박이 된 것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고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물론 사탄은 지금 물론 주님께서 사탄의 그 정체를 밝히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머리는 밝혔지만 아직 완전히 사로잡혀서 심판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견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이미 결박이 돼서 제한이 된 상태인데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부조리와 불공정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한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깨어있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몇 가지 어떤 걸림돌이 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가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이 견해를 잘 따라오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기록된 순서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문자적인 천년왕국과 그 끝에 사탄이 잠깐 놓임으로 인해서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국가 마국의 전쟁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쟁 자체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전쟁은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잠깐 놓였을 때 그를 따르는 존재가 얼마나 된다고 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은 인류가 그의 편에 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천년왕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시점에 가면 지구의 환경이 변화가 될 것이고 평화롭고 번영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수명도 장수하게 되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인류의 수명이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과 상태에서 인류가 세대를 거쳐서 1000년을 지냈는데 그 결과는 그 가장 복된 세대가 가장 큰 반역군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군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전쟁에 명분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광야에서 장미가 핍니다. 불의가 있냐고요?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이 천년왕국 시대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불의와 타협, 불의와 부조리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억압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역사상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시대가 천년왕국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천년왕국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마지막 끝 무렵에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명백한 어떤 명분이 없어요. 즉, 한 가지 명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인류의 역사상 최다 목격자가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반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핑계거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왕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여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포위했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은 매년 만방의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세대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역설은 그런데 이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는 이 단 한 줄로 이 전쟁이 마침표가 찍어져 버려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창세기 19장 24절 보면은 불이 내려와서 일순간에 그 성을 다 제거해 버리죠. 엘리야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불신자들의 악랄한 행위에 대해서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끝내셔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그 미혹해서 사탄과 함께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 예루살렘 성을 두르기까지 왜 기다려 주셨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시점이라도 다시 무의를 내려놓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도요. 마지막 이 전쟁은 뒷정리가 없습니다. 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은 여러분 7년 동안 그 반란군들의 대적들의 무기를 소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7개월간의 시체를 매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환란기 그물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도 세대의 잔치와 75일간의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천년왕국 그물에 있을 고가 마곡의 최후의 전쟁, 2차 전쟁은 아무런 뒷정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보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버리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고가 마곡의 2차 전쟁, 천년왕국 그물에 있을 이 최후의 고가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죄의 출처는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제도, 풍요라는 인류의 모든 가설을 역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만족시킨 천년왕국이라는 이 통제 실험의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로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 인류 역사의 양끝에 놓여있는 두 낙원이 같은 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간의 핑계들, 내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마귀가 천년 동안 없었어요. 내가 환경이 불우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핑계들 많이 되죠? 천년왕국은요, 환경이 완벽한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요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핑계를 대는데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거죠. 그러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남이 필요하다. 구원은 거듭남이다. 완전한 왕의 완전한 통치 천년으로도 새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착실하고 율법을 잘 지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세대는 거의 100%가 모태신앙들이에요. 왜요? 천년왕국에 입성할 때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 그 부모 세대를 생각해보면 그들만 양의 민족으로 판정받아서 천년왕국 시기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신 그 놀라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대를 거치면서 자손을 낳고 태어났어요. 모두 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저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교회 예배당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듭남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란다라는 거, 교회에서 몇 시간을 보냈냐, 무슨 프로그램을 참여했냐, 네, 중요하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적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깨어지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거듭난 적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마지막 부분의 최후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있느냐?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또 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아빠가 뭐 신학을 했고 뭐 많은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저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성경 지식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마지막 세대의 거룩한 성도를 위한 미디어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정지하는 것에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원하냐? 정신 차리고 성경에 더 오히려 성경을 더 파고들고 성경에 근거하여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비아냥거리는 초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까지도 포용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